출애굽기 말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종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위에 보면은 종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노예 제도를 옹호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져볼 만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종을 두는 것은 편만한, 세계 가운데 편만한 제도였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권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노예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인권을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종의 형상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셨으므로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종과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계 가운데 이런 노예 제도, 종살이하는 제도를 폐지한 지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에서 이런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가장 앞장서 왔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대목인데, 십계명에 이어서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율법은 백성으로 하여금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복종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내면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그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에 순종,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완전히 이제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면의 변화로 거듭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도덕적 갱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흔한 실수가 이러한 명령들이 어떤 잣대로만 우리 신앙 가운데 자리 잡게 되니까 신앙의 이제 횟수가 더해 갈수록 날카로운 비판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판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규칙이라는 개념 이전에 이 율법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규칙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왜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규칙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가치로 자리 잡게 만들고 깨달은 만큼 실천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도덕적인 열매들, 품성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는 서로가 상전과 종으로 마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이런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인격을 대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몇 가지를 나눌 텐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는 종에 관한 인격적인 처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히브리 동족이 그러니까 외국 이방인을 사로잡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안에서 종으로 삼은 사람들, 히브리 동족이 가난해져서 종이 되었을 때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을 종으로 삼았을 때에 7년째 되는 해에 그들이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은 이 종에게 아내를 주고 가정을 이룰 환경을 마련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종에게 가정을 이룰 환경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은 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한다. 그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가 지금 불가피한 어떤 상황 가운데 종이 되었지만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그에게도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야기를 좀 하면은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래 완전히 섞일 수 없는 사이였는데 그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대단했죠. 이방인들은 개같이 취급을 받았고 구원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십자가가 그 모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신분의 격차, 이런 우월감,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종이 있었죠. 그래서 종과 상전, 이런 사회적 신분이 존재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애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인 것이죠.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형제처럼 대하라라는 그 골자가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계급 타파보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는 물론 사회적인 그런 자유, 평등 이런 것에 앞장서죠. 그렇지만 왜 그렇게 앞장설 수밖에 없는가? 기독교가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신분의 격차, 그런 어떤 인간 관계에 있는 어떤 격차들을 다 하나로 묶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바라보고 평등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형제를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것이죠.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그런 실제적인 사회 속에서 신분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1894년도에 갑오개혁이라는 게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신분제도가 폐지됐지만, 그렇지만 양반들이 기득권을 놓지를 못해서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을 뿐 계속해서 신분제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였습니다. 토지개혁을 하면서 땅을 다 사들여서 이제 종들을 자유케 하고 종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서 자기의 밭을 소유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이익을 내서 자기가 사유재산 제도가 사실은 가장 먼저 정립된 시기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 평등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권리를 기본적으로 다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을 사회 속에 그렇게 실천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그런 어떤 이 역사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사실은 오늘날 이 나라에서 가장 욕먹는 그분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 놓고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것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전과 종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죄성 속에 이런 태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마를 외면하고 자꾸 죄성을 쫓아가게 되면, 죄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을 때는 잘못된 우월감과 그리고 잘못된 열등감의 지배를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보다 좀 더 잘 배우고 잘 사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위축되죠. 그것이 이제 종의 근성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또 자기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멸시당하면 막 그 무시당한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 놓고서도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은근히 무시하고 하대합니다. 이것이 이제 상전의 근성이죠. 잘난 척하는 근성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보면 상전과 종의 제도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도 있고 회사 속에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오늘 그 정신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본질적으로 형제 애를 가지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은 당시에 노예 제도가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비록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형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안전장치를 해놓죠. 인간은 또 부패해서 또 서로 만만해지면 선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상전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대하라, 형제처럼 대하라. 그렇지만 종의 입장에서는 상전이 믿는 형제라고 우습게 보고 계속 농땡이 부리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고 오히려 더 잘 대해주는 상전일수록, 믿음의 형제일수록 더 신실하게 일을 한번 맡으면 더 꼼꼼하게 하고 더 잘하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라. 할렐루야. 결정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가치 없이 죽어야 했고 형벌을 받아야 했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죄인일 뿐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난 척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뭐라고 불러주셨는지 아십니까?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가치 없고 늘 자기 잘난 맛 살고 교만이 가득 찬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형제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거나 우쭐대는 태도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녀를 대할 때에도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어떤 성적이나 자녀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죠. 예. 쟤는 정말 기를 만한 한 애야. 그리고 뭔가 기대가 되는
애야 그렇지만 저 새끼는 누구 닮아가지고 저 모양인지, 이제 이 자식은 될 만한 싹으로 보이고 저 자식은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니까 막 또 편애하고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대하지 말고 말 그대로 자녀로 대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발적인 종으로서의 헌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종으로의 헌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7년이 되면 자유케 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상전이 주었던 아내하고 아이들은 데리고 나가지를 못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상전이 너무 너그러운 종이에요. 그리고 아내하고 자식들이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문설주에 가서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이 가정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상전과 아내, 아이와 그 가정에서 한 가족처럼 평생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가만히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복음은 경이롭고 참 재밌기도 한 것이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자유케 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서에 보면 다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종된 매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주었는데 다시 자기가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신서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모든 백성들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인 되신다, 우리의 상전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 원래 주인과 종은 종속관계이고 상명하복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담당해 주셨고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먼저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가 진짜 노예처럼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복종을 해오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만 우리에게 노예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종아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항상 사랑스럽게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분의 종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분께 복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 종이 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진짜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강하게 묶이면 묶일수록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종으로 자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는 종이었듯이 우리도 주님께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종일진데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어떻게 섬겨드려야 할지 고민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우리 받으시는 주님도 흡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는 종이자 첩을 대하는 상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실까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전할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자매를 종으로 데려왔는데 그 종을 첩으로 삼았을 때 이제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이 말씀을 인식해야 합니다. 첩으로 삼았을 때 아니면 그 자매를 종으로 데려왔는데 아들의 첩으로 주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딸같이 대해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도대체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와 상관도 없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왜 주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어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그런 엑기스와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첩으로 데려왔을 때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내 자식에게 첩으로 주었으면 딸같이 대해주라는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세 가지 의무를 다해줬어야 되는데 음식과 의복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삶을 유지하는 데 정상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를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미천한 신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행복을 나눠주는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여된 권리, 고난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유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뭐 회사에 만약에 오너가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너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권속들, 그런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팀원들의 만족스러운 복지를 위해서 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나 그런 기독교인들의 착한 성품을 이용하는 무례한들이 있죠.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면서
여기 기독교 회사라더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날름날름 받아먹기만 하려고 그러는 그런 속물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작진작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례한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 풍성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같이 동지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져주는 태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위 좌익들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그들은 성실함을 배제한 공평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들을 겁박해서 자기네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놈 근성들이죠. 잘못된 이념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자기네 이득만 갈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또 어떤 업주가 이제 어떤 폭리를 취하고 사원들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겠지만은 지금의 그런 노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직원으로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있다면 회사가 그렇게 잘해주는 부분도 물론 좋아해야 되겠지만 회사가 어려울 때 또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서로서로 헤쳐나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중에서 자원에서 내려놓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회사를 먼저 살려야 나에게도 유익이 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태도를 가진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종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종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이 그의 종인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종에 관한 메시지를 마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집어드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종에 관한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우리도 그러한 사명자로서 사랑의 종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법에 담아놓으신 것은 서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간에 권리를 존중해 주는 그런 형제애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깃들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존재로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